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94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주신 금수강산에서 살면서도 한 마음과 뜻으로 상인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희망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나뉜 지 80년이 되었고 서로의 가슴에 총을 쏘며 싸운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의 가슴에 총구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심함과 부정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서로 화목하고 외롭게 살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56번 시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내 손을 기도하리라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시간을 기다리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본디 은혜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승천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기도 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일 주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질러 쪼개고도 남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를 바라보고 개동교회 마당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성비를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질서 자본주의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며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진정한 이 땅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려야 될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 중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늘 동행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동역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 주석 및 1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리라.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그리스도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날 귀하라도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날 귀하라도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모든 아니함과 모든 병에 오리고 너만 미련한 너와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날 귀하라도 나와도 행하소서. 어느 곳 지나가고 험한 나라 건너서 전부 눈에 일어나고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날 귀하라도 나와도 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심판은 곧 멸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세상 종말에 기독교인들이 겪을 수많은 혼란과 고난이 예언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에 앞서서 종말에 일어날 전쟁, 기근,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등의 고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은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있을 종말을 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이지 심판과 멸망 그리고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순간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로 가득하고 마태복음 24장 다음 2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24장 다음에 25장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하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양과 지극히 작은 일임에도 소홀히 여긴 염소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있다면, 누구든지 맡겨진 달란트를 각자의 처지에 맞추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헌신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아주 평범한 헌신을 통해서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어지시거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야. 아멘. 나는 거듭났을까? 나는 지금 하늘나라를 난 들어갈 수 자격이 될까? 막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무슨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은 항상 활기차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 믿음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시니 아멘.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는 안 될 거야. 나도 안 될 거야. 이런 거 얼마나 힘들어.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자기 노력으로 너무 열심히 살아. 뭐든지 열심히 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요새는 취미 생활은 더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나태함과 게으름을 극복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아멘. 열심히 사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만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 수 없다는 그것도 이게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 모든 결과물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다 누리며 살아도 돼 이러지 말고 나만의 노력이 남들보다 특출나서 내가 지금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만큼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또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선생님들도 내가 검사, 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제 난 누릴 때가 돼. 또 막 대기업 재벌들도 내가 뭐 어렸을 때 우리 요즘 대기업은 3세들, 4세들이 대기업 오너가 돼가지고 고생들 많이 안 해. 맞지 모르겠지만 초대 우리 왕 회장님들은 뭐 고생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 자기들이 뭔가 특출나기 때문에 자기는 특출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만 하지 않고 나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존중받아야 된다면 너의 노력도 누군가에게 나도 그의 노력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나의 수고와 노력이 값진 이유가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의 삶을 도와주는 살림하는 가족이 있고 또 운행 시간을 맞춰주는 버스 기사와 지하철 기사가 있고 우리의 깨끗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때마다 쓰레기를 치워주고 또 정화조를 청소해주는 분들의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먹고 있는 쌀이라든지 밀,
잡곡이나 채소, 과일, 소고기, 돼지고기, 물고기, 닭고기, 계란 등등 음식 재료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만들 수 없어. 뭐 옛날엔 다 그걸 텃밭도 갖고 오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소고기 다 각자 다 이렇게 작업자서 다 했지만 요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수고로 누군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식탁이 그만큼 풍요로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나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야지.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 오늘 본문에서는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서 보면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 고정을 하셨다. Set his face, 그의 얼굴을 set 고정시켰어. 어디? 예루살렘을.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야지.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이 9장 요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의 고장에서 누가복음 자체에서 여기가 누가복음에서 전환점이 됐다. 예수님의 때가 차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으로 가는 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었고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선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데가볼리 지방이라는 것을 지나게 되시고 데가볼리 지방이 거라사라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가성비하고는 상관없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 하나 내줬는데 돼지 2,000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쪽으로 또 지나오시다가 또 엉뚱한 일을 하면 우리 돼지고 소고 닭이고 다 죽을 것 같아요.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거부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을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주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 53절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려 하셨으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냥 예배 드리러 가면 되는데 조용히 지들 예배 드리러 가는데 누가 봐? 갈릴리 지방하고 저기 유대 지방하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지. 이게 내려가면서 그냥 쌍욕을 다 하면서 내려가는 거지. 저것들이 말이지. 저 성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것들이 성당에서 산당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잘 지어놨거든. 사마리아도 잘 지어놨어요.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게 잘 지어놨다고. 근데 꼭 얘는 내려가면서 진짜 조용히 내려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올라오면 되는데 내려가면서 그냥 막 온갖 구박은 다 하고 내려가는 거지. 이것들 개만도 못한 놈들이고 뭐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려 간 사람을 평소에도 오늘만 거절한 게 아니고 평소에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불친절해 볼 때는 뭐 당연히 지들이 욕먹을 짓을 하고 다녔으니까.
길도 내주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길을 내준 게 아니야 지금 오늘. 평상시에도 길을 안 내줬어. 그래서 평상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유대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요단강 동쪽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데가볼리 지방으로 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에서 강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본래 다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이 사람들의 별명은 보아노게야. 보아노게라고 하는 게 우리의 아들들. 이 아버지도 성질이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 아들들도 뭐 성격이 뭐 유전자 DNA가 어디 가갔어? 그 사람의 그 자식이지 뭐. 응? 이제 우리 어제도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이렇게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찾고 막,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 사진 찾고 막 그러는데 누나 사진 어렸을 때 누나 사진이 딱 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완전히 해나 사진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엄마 사진하고 해나 그거 똑같아. 이 해나 사진이라고 해도 뭐 해나 사진인지 지 엄마 사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걸 찾아가지고 탁 우리 가족방에다 딱 올려놨더라고. 정말 우리 가족방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뭐 그 아버지가 성질이 더러운 그 자식들도 더러운 거지 뭐 어떡하겠어. 성질이 뭐라 그러네. 근데 어쨌든 야고보 요한이 딱 그러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우리 선생님 옷만 만졌는데도 병이 다 나았고 5,000명 오병이어로 5,000명 이게 다 8장에서도 쭉 나오는 거예요. 8장에서 9장에 지금 우리 51절부터 읽었습니다. 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모가 변화되어서 막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육신이 아니에요. 막 기가 막힌 육신으로 가는데 그 옷도 하얘지고 자기들이 직접 다 봤거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자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모습까지 보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두 형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임이 틀림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한 가지 더 기억한 게 뭐냐면 아하시아 왕 때 있었던 사건도 이 두 형제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시아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인데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 그 떨어져가지고 골절상을 입은 병이 들었어.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병이 언제 났는지 블레셋 5대 도시 중 하나였던 에글론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세분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내. 바알세분이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건 왕이라는 뜻이고 세분이라는 건 팔이야. 팔이. 신 이름이 팔이야. 팔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신을 팔이라고 얘기하냐면 파리는 없는 데가 없는 항상 있어. 항상 어디든지 존재해. 그러니까 파리가 제일 무서워. 그래서 파리를 신으로서 그렇잖아요. 이게 파리가 아무것도 없어 집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음식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딱 내놓고 있으면 언제 파리들이 날아가는지 파리들 빙 하고 신기한 거지. 그걸 무서워해서 신으로 사. 이거 참.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좀 가서 야단 좀 쳐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에글론으로 가서 물어본다는 그 사자를 엘리야가 가서 중간에 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왕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왕의 사절단이 에글론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하시아 왕한테 갑니다. 그냥 그대로 전하죠.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했어요? 뭐야? 그 뭐 대안을 얘기해. 대안도 없이 나 죽는다고. 가서 엘리야 잡아와라. 이 사건이 벌어져. 엘리야 잡아오는데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딱 보내. 근데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리리로다. 근데 그 순간에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살라버려. 야고보 요한이 이걸 아는 거야. 왜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내가 알아. 죽은 자도 살려 5병이고 막 풍랑도 잠잠케 하고 대단하신 분이야. 막 여기 모두 변화하고 난리가 났어.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렇게 잡으러 가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시아 왕 또 50부장을 또 보내. 또 그대로 죽어.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한 50부장이라 잡으러 간다고 해놓고 저 먼 발치에서 엘리야네 너는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만 살려주시죠. 뭐 어쩔 수 없이 또 왔는데 모시러 왔습니다. 근데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모시러 온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내가 가서 네가 아시아 왕 앞에 가서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와라. 너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이 50부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50부장과 50명의 세 번째 무리를 하나님 궁일이 여기셔서 엘리야를 아하시아 왕 앞으로 가게 하고 아하시아 왕 앞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고 아하시아 왕은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일. 바로 그 일이죠. 그 일. 그 일을 야고보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내려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대신 자기들 대원하기 때문에 그냥 허락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시면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킬지어다. 그러면 진짜 불이 내려올 줄 자기들은 믿고 있었거든. 진짜. 그리고 진짜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불이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킬 수,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초토화시켰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55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어요. 이르시되 오늘 성경에 밑에 줄로 달려있는 것을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정신 차려라. 내가 세상을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온 거지 영원한 벌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생명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홀대를 신성모독에 대한 심판으로 간주했으며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즉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며 요청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은 개인적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마을을 멸망시키자는 격양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구약적 사고방식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율법에 찌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기고 음식정결법을 어겼다면 그리고 생활의 규칙을 어겼다면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심판의 길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떠나셨고 나중에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전파돼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사마리아 성이 먼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화끈하게 사마리아가 전하죠. 여러분 아시죠? 서울보다 부산보다 복음이 어디에서 더 왕성하게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평양. 사마리아 완전 사마리아 평양은 사마리아였어. 옛날에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이 막 터져나가. 우리도 인자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가성비 자꾸 따지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 부당한 일을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 내가 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왜 지금 잘 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만사 형통하기를 걸어가고 있을까? 그러면 이 잘 되는 걸 모든 중심의 핵심은 뭐가 돼야 돼?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절과 모욕을 받아도 멸망이 아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래 참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심판보다 먼저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기다림이고 긍휼 그리고 기회 제공을 포함합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아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조건 속에서 항상 사람을 살리는 길을 제일 먼저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도록 채워주시고 주변의 이웃을 살피며 이웃과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믿음의 성숙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이를 위해 세우신 또 영적인 지도자, 또 우리 마호영 목사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교회 학교를 잘 이뤄나가고 있사오니 교회 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옵소서. 이곳에서 신실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개동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한신 예배를 드립니다. 7월 월삭기도회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전 6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에게 주신 첫 열매는 뭘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로지방교육자회의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름성경학교가 7월 26일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부산에 잠깐 다녀오는 거, 그래서 수요일 새벽 기도는 제가 참석을 못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오늘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떡을 김지영 곽예설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는데 2부 때는 떡을 같이 나눠 먹고 1부에 오신 분은 점심 특식을 못 드시기 때문에 떡을 한 덩이씩 드린다고 합니다. 떡이 이게 보통 떡이 아닙니다. 네, 아주 맛있는 떡. 그래서 떡을 한 덩이씩 받아가시고 2부 예배에 계시는 분들은 점심을 또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동기 장로님, 오봉성 원사님, 또 오병정 원사님, 고정자 원사님 가정에서 특별 특식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었는데 6월의 마지막 파송의 찬송 성김인데 위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높아지면 그만하죠. 여기는 한 번 더 반복해서 끝까지 내려갔다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두 번째 줄 우리가. 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든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령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내리는 성령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령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령의 모습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원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